우리는 539페이지에서 가장 오른쪽에 아래쪽을 지금 보고 있어요. 가장 오른쪽의 아래쪽. 자, 바울 서신을 보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공동 서신을 보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정말 맨 오른쪽 맨 끝에 무슨 책?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베드로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고 그 다음 역사가 다시 요한으로 이어져요. 요한으로. 왜요? 바울과 베드로는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이고, 요한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에베소에서 죽게 되죠. 자, 에베소에서 죽기 직전에 반모섬에서 강제 노동을 할 때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그래서 오늘 80 며칠째입니까? 85일째. 588 페이지로 갑시다. 오늘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다이아나라고도 불리는 아데미 여신 신전의 본고장이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아데미만큼 열정적으로 숭배된 신은 없었다. 그 본거지가 에베소였다 하는 거죠.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항구에. 그리고 그런데 항구에 배가 다닐 수 없게 되면서 무역 중심지의 위치를 상실했어요. 급격한 지형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 바닥 그러니까 지형의 변화가 생겨서 이 바다 쪽으로 이 수량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수십 미터가 해안선이 쫙 내려가니까 기존의 이 항구 시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해서 항구 도시가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무역 중심지의 위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관광 도시로 이제 아데미와 연관된 관광객과 순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역으로 에베소의 많은 주민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역업을 통한 무역 중심지가 아니라 관광 중심지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의 모양을 팔고 신전 모양도 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흥업소 유흥업소. 요즘도 가면 이 대리석에 이 발자국 크기가 있어요. 푹 파놨어요. 발자국을 파놔가지고 그 대리석 발자국보다 발이 작으면 그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사창가죠. 사창가를 못 들어가고 그 발보다 크면 사창가 출입이 되고 이 정도로 이 타락한 도시였어요. 아데미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바알과 무슨 신? 아세라.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데미라고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신상을 보면 똑같아요. 59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이 신상을 보면
다른 도시 어디를 가도 거의 비슷하게 다 돼 있어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 이 아세라, 아데미 여신상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좀 징그러워요. 이렇게 징그러울까?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동글동글한 거는 좀 그런데 알긴 알아야죠. 이게 남자의 고환이에요. 고환. 여자의 유방이 아니고 남자의 고환입니다. 그걸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참 고대 신상들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죠. 자, 그럼 에베소, 이런 에베소에 이제 589페이지 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운 지 약 10년쯤 지난 후 두 번째 파라그래프입니다. 10년쯤 지난 후 어디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 감옥은 언제 갔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로마 갔나요? 아니요. 2차 전도 여행 때? 안 갔죠.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에 돌아갔어요? 이제 말로 설명되죠.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에 갔어요? 소아시아 지방에 갔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제 해협을 건너서 드디어 무슨 대륙을 가요? 유럽 대륙을 가가지고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밑에 신사적인 도시,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뭐 이렇게 쭉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선교 하면서부터 매 맞고 시작하죠. 빌립보에서 귀신 쫓아줬더니 감사하다고는 안 하고 그 귀신 주인,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매만 들이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 실컷 맞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놈아. 그랬더니 간수장이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좀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빌립보를 떠날 때까지 끝까지 나와갖고 배웅까지 해주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도하고 쭉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어디 선교가 시작됐다? 유럽 선교가 시작됐다. 그 다음에 3차는요, 1차, 2차에서 다녔던 데를 다시 한번 그대로 갔다 와서 했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절기였죠. 절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성지 순례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 근처를 누비고 다녔잖아요. 소아시아 지방 누비고 다니고 유럽을 누비고 다니고. 근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절기 지키러 다 왔으니까 그때 바울이 딱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와, 저놈이다.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모함을 해갖고 고발을 하잖아요. 그죠?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탁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1차, 2차, 3차 했어요. 3차 끝나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어요. 석방도 될 수 있었는데 죄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한마디만 딱 하면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럴 텐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에게 재판을 신청한다. 정식 소송을 딱 제시를 한 거예요. 이제는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주지 못해요. 이제 로마로 직접 가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몇 년을 시간을 낭비해요. 가이사랴에 가갖고 2년. 그리고 어디로 향해요? 배 타고
로마, 드디어 로마행, 죄수의 몸으로. 근데 미결수입니다. 아직 유죄 확정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아직 재판 중이니까 감옥으로 가겠어요? 예, 감옥으로 가요. 그러다가 구류를 당하죠. 구류. 셋집에서 구류를 당해요. 그게 로마행입니다. 그게 로마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썼다 그러면 바울의 일생 중에서 전기다 후기다. 후기다. 그냥 후기냐 후후기냐. 후후기. 예, 그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감옥에서 썼다. 그러면 그냥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간이구나. 그냥 턱턱 나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토요일에 우리 그 매일 성경 그 강좌 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에베소 감옥에서 몇 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감옥에서 로마서를 썼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고, 그럼 이게 뒤죽박죽하지 말고 그 쓴 연도와 장소와 목적지를 대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 아멘. 그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 이 고급 지식을 딴 교회 집사들 보고 물어봐요. 이런 거 1차 전도여행이 뭐요? 2차는 뭐요? 3차는 뭐고 로마는 뭐요? 이렇게 물어보지. 이제 책 안 봐도 머릿속에 다 그림 그려지잖아요. 실제적으로 알고 나면 간단하다니까요. 연대도 몇 개 아니에요. 20개도 안 돼요. 20개도 안 돼. 예. 여러분 친구 중에서 한 돈 1,000만 원씩 빚 받을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친구 이름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려. 그냥 까짓 거 돈 1,000만 원 잊어버려. 친구 이름 잊어버리고. 예. 성경 연도 잃어버리고 말이죠. 성경 이름 잊어버리고 그러면 수백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종강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뭘 얻었고 뭘 손해됐는가. 그래서 제가 계산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된다. 대단한 걸 벌었어요. 예. 숫자 연도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이지. 예. 예. 도전해서 댐비면 다 되는 거를 누구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경이 정말 성경이 어머니의 성경, 성경 읽으며 눈물 흘리신 거 기억하는데 뭘 알아야 눈물 흘리지. 졸리기만 한데 뭐 눈물 흘려. 성경 읽으며 조시던 어머니. 그러면 좋겠다. 근데 뭘 알아야 눈물도 흘리고 밤새도록 성경도 읽고 그러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에베소 지금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투로 그냥 한번 쭉 읽어도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로 인간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했고, 몸의 구성원들의 연합, 최선을 강조했고, 그래서 이 은사론, 우리 하나의 몸이다. 또 기억나죠? 어디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그리고 또 어디서? 에베소서. 그리고 또 있어요. 어디서? 로마서에서. 자, 에베소서 1장 6절, 1장에서 6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되며 존귀하게 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부요함으로 부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된 것을 보시고 우리는 완전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또 에베소서 뒤에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죠.
전신갑주. 다음 페이지.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방패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을 빼고는 다 방어를 위한 무기임을 기억하세요. 말씀이 공격 무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틈타기 쉬운 세 가지 상황. 에베소서 4장 다음 페이지. 마귀가 언제 틈타요? 불화, 그 다음에 미성숙한 거, 어설프다는 거죠. 불화는 뭐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힘이 있을 리가 없고, 미성숙한 것, 그 다음에 불결한 것, 이것을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에베소서의 신학의 독특성은요, 교회론,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몸과 머리니까 하나. 그리고 몸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머리를 따라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론, 성령론, 구원론 쭉 이건 좀 여기서 설명하기보다는 차근히 읽으시면 되고요. 기독론, 화목론. 디모데전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도표에서 보셨듯이 디모데전서 아주 가장 사도 바울로서는 후반기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592페이지. 자, 디모데전서를 보면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디모데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아들, 영적인 아들, 제자, 목사님이죠, 목사님. 근데 디모데가 아주 치밀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고 성격적으로도 아주 부드럽고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디모데를 격려하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강하라, 강해지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난을 참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하니까 지성적이고 착하고 뭐 모자라는 게 없어요. 성실하고. 그런데 약하다.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기죽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디모데가 누군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일할 때 믿게 된 사람으로 사도행전 14장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앙의 성장이 빨랐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왔을 때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렀습니다.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그 일을 연수한 디모데에게 맡긴 것입니다. 에베소 목회를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맡겼다는 거죠. 성격이 어때요? 소심하고 민감했던 그에게 아마 일이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바울은 원숙한 지혜로 젊은 디모데를 가르치기 위해 목회서신을 쓴 것이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다, 옥중서신이다, 목회서신이다.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은 30년간 큰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고통조차도 그 심령에 새겨진 교회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관심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연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굴하지 않고
그는 예수 안에 있는 부름의 상을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는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가능하면 서바나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서바나, 스페인이죠. 서바나는 바울이 로마의 죄수가 되기 전에 이미 그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AD 62년경이었다. 그래서 AD 62년경이 어디냐? 그러면 이 책에 남아있는 도표 있잖아요. 도표 찾아보시면 또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천천히 하세요. 궁금증이 생기면 다 찾아보고, 여기도 중요한 문장이 나오면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을 찾아봐라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천천히 찾아보시면서 읽으면 이제 여러분이 더 성숙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요? 디도에게. 디모데는 어디 목회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그때 문제점이 뭐냐? 기독교와 유대교를 혼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분리가 잘 안 됐다. 제자들도 분리가 잘 안 됐다. 그런데 역사가 지나면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가 확실하게 이제 유대교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분리되기 전에 문제점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혼합하려는 움직임.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꾸 주장을 하게 되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책 교재 아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 20절, 21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거짓된 지식, 유대주의자, 이런 거짓된 지식, 이걸 피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도서 86일. 목회서신이라 그랬죠. 누구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디도는 어느 교회의 목회자입니까? 그레데, 크레타, 그레데 섬의 목회자예요. 디도가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도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크레타 섬에 가면 옛날 신전들이 많아요. 옛날 신전. 우상의 소굴이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디도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상보다 기독교를 더 많이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디도는 이 중세기를 거치면서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은 디도가 크레타 섬의 수호 성인이다. 이렇게 돼서 물론 개인을 우상화하면 안 되지만 디도가 크레타 섬의 수호 성인입니다. 지금 수호 성인. 크레타 섬은 언제 갔죠? 언제 갔죠? 여기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교재 가운데 보면 바울이 어디를 지나요? 그레데를 지나서 로마로 향하여 간다. 뭐예요? 로마행 여행, 죄수의 신분으로 네 번째 여행이죠. 여러분이 이제 다 감을 잡습니다. 근데 풍랑이 왔잖아요. 배에 선장도 아니고
죄수였죠, 죄수. 그런데 바울이 백부장 보고 그레데 섬에 그냥 정박하고 있읍시다. 폭풍이 불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백부장하고 선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죠. 아니, 죄수가 뭘 한다고 그래? 당신은 선원도 아니잖아. 당신은 유대인 종교의 일로 로마에 상소를 해서 죄인으로 가는데 네가 뭘 알아? 무시해버리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풍이 불었어요. 광풍이 크게 불어서 시실리에서 남쪽 93km 떨어진 멜리데 섬에서 배를 잃게 되죠.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자, 그러나 다행스럽게 쭉 넘어가서 디도서 1장에서 3장 보겠습니다. 자, 목회서신이니까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목회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상황이 어때요? 그레데 사람들의 방종. 자, 방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윤리적으로도 방종하고 그들이 게을렀어요. 이때 엄히 꾸짖으라. 윤리적으로 방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복음의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구별될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성령 세례를 받기만 하면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를 한 번만 믿으면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자유롭게 살아.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할 것도 다 하지, 천국도 가지. 이야,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네요. 그거 좋으면 가세요, 여러분. 그러나 멸망의 길입니다. 어떻게 다 좋아요? 어떻게 천국도 다 가고 지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예수님이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줬으니까. 미래의 죄까지 사해 주셨어요? 안 사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미래 죄까지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죄도 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함 받아?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좀 프로그램 다 망가져가지고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컴퓨터 계산도 못하고 이단만 가면 다 그렇게 돼요. 짓지도 않은 자가 뭘 용서 안 받아?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천국 간다면서요. 그럼 미래의 죄를 용서 안 받으면 분명히 죄 지을 텐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저녁 때 가서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조그마한 죄라도, 먼지털만한 죄라도 조금이라도 짓죠. 조금이라도 짓죠. 뭐 성질 팍 부리기도 하고 그것도 죄인데. 그럼 그런 것까지 용서 안 받으면 천국 어떻게 갑니까? 용서 안 받아야 되겠죠. 하겠죠. 그러나 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짓지도 않은 죄를 뭐 용서 안 받고 미래 죄까지 용서 안 받았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진짜 복음이 여기 있네 그러고, 그게 아니고 앞으로 지을 죄가 용서함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죄를 또 짓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방법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길은 있죠. 길을 아는 거하고 그냥 죄 짓고 회개도 안 하는데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그냥 팍 용서하도록 프로그램 다 짜져 있어 막.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 용서 안 받았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일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아침 10시에 죄 지었어. 그럼 내일 저녁 10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10시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것 같아요? 죄의 문제에서 속죄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회개하면 되죠. 오늘 아침에 죄 지은 거 내가 지금 회개하듯이 내일 아침에 죄 지은 거 내일 저녁에 회개하면 되죠. 원리가 똑같다는 거지.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내일 아침에 지은 죄는 내일 저녁 때 회개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야. 그런 싸구려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싸구려가. 좀 따지고 들면 진짜 형편없는 교리인데 그거를 무슨 아멘 할렐루야하고 쫓아다닙니까? 아멘? 이땐 참 애매해. 쫓아다닙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쫓아다니겠다는 건지 안 다니겠다는 건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이해되시죠? 그 싸구려 복음.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지성을 지었는데 왜 그렇게 다 프로그램들이 망가져가지고 그게 뭐 은혜입니까? 완전 엉터리고 저주지. 예. 회개도 안 하는데 무슨 죄를 용서 안 받아. 그건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판단해 주시는 거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내가 미리 생각해가지고 죄지어도 괜찮아, 다 용서 안 받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거 하고 나는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셔서 그 정도는 괜찮다, 너 천국 보내줄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무조건 용서받았다고 막 자기 확신 가운데 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용서 안 받는 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예. 디도서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하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방종하면 안 된다. 방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방종을 해서 여러분의 반려견이 있어요. 반려견이. 그래서 더러워서 씻겨줬어요. 그러면 씻겨줬으면 깨끗한 상태로 있는 게 예의를 갖추는 거지. 반려견이 딱 생각합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돼. 우리 주인이 또 목욕시켜줄 거니까. 그리고 목욕시켜줬는데 1초도 안 돼가지고 똥에 가서 비비고 막 그 똥이 그냥 털에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막 드덕드덕 하고 그리고 막 집안에 돌아다니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구원파 그냥 죄 지어도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겨우 닦여 놓으니까 그냥 이것들이 그냥 똥 묻히고 돌아다니고 더럽고 그러고 나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주인이 은혜로 씻어주니까 괜찮은 거지 지가 괜찮으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AD 64년경 가운데 부분 64년경에 썼다. 참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정감이 있잖아요. 정감이 있어요. 목회 선배로서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 사이에도 이 정이 들어있어요. 문체 속에. 그리고
겨울 전에 속히 오라, 오면서 외투를 갖고 와라, 뭐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도 하고 네, 그런 관계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4절 596페이지 아래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행동 양식. 디모데는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다소 소심한 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로 임무를 감당하라고 권고하며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부끄러워 말라, 강하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597페이지 보면 사역자는 반드시 뭐라고 하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믿음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논쟁을 피하라.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평을 쫓아야 됩니다. 화평을. 싸움 따기 되지 마시고요. 화평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저희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함께 얻는다. 또 거짓 교리는 경건치 않으므로 경건치 않은 방향으로 자꾸 나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깨끗해야 하며 주인이 쓰시도록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온유하게 진리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배교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였어요. 멘토라는 말의 어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597페이지 맨 아래 파라그래프.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되었는데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선생님이자 상담자이자 친구,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이후로 리더십 이론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멘토라고 부르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 지도를 받는 사람을 멘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멘토리라고도 부르고 프로테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기원이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시간에 따라 읽는 통독이라 그랬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고민이 있어요. 그 주제가 뭡니까? 여기 제목이 또 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시련 중에 우리의 소망이요 모범이다. 그리스도가 시련 중에서 우리의 소망이요 모범이다. 그러면 이 편지를 썼을 때 성도들이 시련 중에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련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지금 그런 메시지죠. 자,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험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시험은 내부적 시험이에요. 내부적 시험은 이단. 그 다음에 박해. 내부적 시험, 외부적 시험. 제 2단의 초기 교회의 2단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무슨 주의? 유대주의. 초대교회 초기의 2단은 유대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지나고 나서의 2단은 영지주의.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게 유대주의고,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단이 초기와 초대교회의 초기와 초대교회의 후기에 대표적인 이단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박해는 어디에 박해? 로마의 박해. 로마의 박해. 총 몇 회? 10회에 걸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 베드로전서 이제 오늘 우리 599페이지에는 박해의 역사를 쭉 적어놨어요. 헤로드 왕으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첫 순교자 스데반이 죽고 또 사울이 박해자로 등장하고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헤로드 왕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네로 시대에 심각한 박해가 있었다. 자, 그 밑에 보면 아랫부분에 여섯째 줄에 보면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을 AD 63년이나 64년경 네로의 박해 직전에 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로는 AD 68년에 죽었죠. 네로가 죽으면서 자기가 먼저 죽지 않고 누구를 처형했어요? 베드로와 바울을 처형을 했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외롭게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에 답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 교재 600페이지를 보면 가운데 성경 구절이 있어요. 600페이지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오늘 본문 이 세 절 말씀 속에 아주 많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면서 하고. 자, 그러면 나중에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지도력의 세 가지 원칙. 1번,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것.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시죠? 예, 아멘 하세요. 두 번째, 이권을 따라 일하지 말고 명분과 뜻을 따라서 할 것. 세 번째,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솔선수범으로 섬기는 자세로 할 것 등을 말합니다. 자, 그 밑에 성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 고난, 동일한 고난, 너희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지금 이 시간에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어. 우리는 고난의 공동체야.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갑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책이 있어요. 어떤 책? 유다서. 유다는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굴까요?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일까요? 아니죠.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서 편지를 씁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 유다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였어요. 야고보도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 그 유다의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역시 이단에 관한. 그래서 교회의 배교자들이 고의로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믿음을 거절하고 있었다. 좀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거절하는 이단 사상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1장 한 장밖에 없어요. 단호히 선포했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 쓰려고 했지만 또 다른 것,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사도가 아니었고 자기 형제 야고보처럼 교회의 기둥도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일부러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유다가 목회하는 공동체에 은밀히 들어온 몇 사람이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단호하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를 보냅니다. 과거 구원 역사에서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그들의 타락상을 상기시킵니다. 오늘날 이런 류의 잘못된 가르침, 유튜브 보면 자극적인 내용들 많아요. 근데 누가 올렸는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천지 뭐 이런 거 들어가서면 신천지고, 그 다음에 뭐 박옥수 뭐 이런 거 이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 이단인지 아닌지. 이단이 자극적인 내용 많이 올려요. 심지어 천지일보는 이 정통 기독교의 그 어떤 인터넷 신문보다도 기독교 뉴스를 더 많이 링크하고 더 많이 올린 거예요. 얼마나 활발하게 기독교 뉴스를 기사화하는지. 그래서 기껏 읽어보면 끝에 보면 천지일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자,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에 대해서 쭉 설명했고요. 베드로 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밑에 먼저 볼까요? 가운데 부분 좀 보면 베드로 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서 셋째 줄 위로 올라가면 전설에 따르면 AD 64년에 베드로가 한때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몇 년도에? 64년도쯤에. 베드로후서는 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배양,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 자, 히브리서로 넘어갈까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신약의 레위기. 레위기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의 세 번째. 그런데 신약에 있는 레위기. 신약에 있는 레위기. 신약에 레위기가 있겠어요? 물론 다르죠. 물론 다른데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을 구약의 율법에 비유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법에 대해 비유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교리를 잘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605페이지 밑에 1장에서 7장, 참 구원자이신 예수,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 참 구원자이신 예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성전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피는 유대인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성전에서 화려하게 드리는 제사를 잊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전 제사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성전 제사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으므로 예배 굳게 설 것을 권유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폐하고 새로운 예배 방식으로 창조한 예수님은 천사보다 큰 자이고 모세보다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보다도 큰 자이고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큰 자이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보다도 큰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과거의 제사도 효력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제사의 어린 양보다도 효력이 좋은 양이고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능력 있는 제사장이고, 모든 예수님의 제사가, 예수님의 예배가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 그 모든 제사를 합한,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를 합한 그 제사의 효력보다도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 효력이 더 효과적이고 더 세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다. 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이단이 이거를 적당하게 다르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받고 살아가는 거하고 어떻게 동일시해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효과가 있다. 그건 맞아요. 예수님의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구약적인 그림자의 예배 방식은 철폐되고 예수님은 실체고 과거의 구약의 제사는 다 그림자였다. 그럼 뭐 그림자 예배 방식은 없어지고 실체 예수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전인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밑에 성구.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 시간이 빨리 갔네요. 뒤에 요한계시록은 좀 해야 되는데. 자, 요한일서 611장 611페이지. 요한일서가 주로 이제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자, 이단과 배교가 일어났는데 그 시대의 문제는 특히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위기가 고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이라 그래. 가현설. 눈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여러분 홀로그램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관광지라든지 어디 가면은 이렇게 전기를 딱 넣으면은 막 진짜 사람이 막 3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기해요. 자동차에도 그거 앞에 계기판 앞에 홀로그램을 도입한 자동차도 있다는데 말만 들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분명히 3차원이잖아요. 텔레비에 비디오, 유튜브, 사람이 거기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을 찍은 것도 있지만 CG라 그래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3차원 사람을 만들어서 영화도 만들고 다 만들고 진짜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 발상도 20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벌써 하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령.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들은 특별한 지식, 특별한 지식을 소유, 그 지식이 뭔지는 몰라도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어요. 왜요? 사도 요한은 내가 직접 만져봤어. 직접 봤어. 예수님 분명히 육신이 있어. 내가 직접 만져봤는데 같이 밥도 먹고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특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 육신은 열등하고 영혼의 세계는 영원하고 육신의 세계는 타락했고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야 구원을 얻고, 그런데 그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영혼이 순결해요. 육신은 타락했어요. 죄덩어리예요.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진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수님이 신이라면 그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헛개비다, 유령이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뭐를 전제로 깔고? 그리스 철학을 전제로 깔고. 예. 그러나 그리스 철학을 전제로 깔아야 돼요. 우리는 히브리 사상을 전제로 깔아야 돼요. 히브리 사상을 전제로 깔아야죠.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차이가 있다. 가령 이런 거예요. 4월 초파일 날. 예. 이거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불교계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도 부처야. 부처. 득 또한 부처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가 부처라니까, 득도 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기독교인이에요? 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불교인이 되는 거죠. 불교인. 지금 불교인이 기독교를 자기식으로 해석해갖고 예수도 부처로 만들고 하듯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그리스적인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고 그렇다고 막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통 기독교인들을 틀렸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육신은 더럽고 죄악이고 나쁜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지. 안 그래?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우리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진리 쪽으로 자꾸 넘어가요. 이게 아까 유다서의 시대, 요한 1서, 2서, 요한 3서의 시대. 그러니까 후반기로 갈수록 영지주의가 커진다 그랬죠, 제가. 아까 그러면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았잖아요. 요한 1, 2, 3의 주제는 영지주의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야? 참사랑이 뭔데?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헛개비 유령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진짜 육신을 입혀서 보내시고 그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사랑을 진짜로 육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사랑 얘기가. 어떤 사랑? 정신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그리스식으로 따지면 정신적인 사랑만 얘기하는데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적인 사랑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적인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 하는 거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어요. 구원 못 받고, 아들이 있는 자, 육신으로 오신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얘기는 그냥 중립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런 전제 없이 당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구원 받았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요한 1서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지금 설명했듯이 괄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그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사형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아멘.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요한 1, 2, 3서의 시대적 배경을 알면 더 그 말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다. 됐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89일과 90일. 오늘 좀 길게 할 겁니다. 8시까지. 종말이 왔는데 8시. 9시에 간다고 문제가 생겨요. 종말인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밤새도록 해도 되고, 마지막인데요, 저녁? 그거야 주문해서 먹으면 되지. 배달의 민족도 있고 메뉴판 돌릴까요? 또 진짜인 줄 알겠다. 자, 89일 90일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또 네, 그 계시록은요, 사실은 저로서는 계시록 진짜 재미있는 책입니다. 계시록 진짜 재밌어요. 계시록이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은 왜 계시록이 재밌습니까?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린애처럼 그냥 줄거리 속에 들어가세요. 줄거리 속에. 그래서 금대접을 쏟으니,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3분의 1이 멸망하고,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멸망을 하는구나. 그냥 그대로 줄거리로 따라가면 계시록이라 그랬잖아요. 환상이잖아요. 환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냥 그대로 환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하고 합하면 안 돼요. 사실하고 합하면 안 돼요. 황홀한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깨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꿈속에서도 꿈 깨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계시록의 꿈을 꾸면서 왜 깹니까? 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역사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꿈은 꿈이에요. 꿈은 꿈이에요.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으면 그냥 꿈에 어머니를 만난 거지. 옛날의 추억 이런 말씀 하셨어. 또 말씀하시네. 어머니 그냥 꿈속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돌아와갖고 그 내 삶 가운데 어머니가 몇 번 나타났다 기록까지 적고.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일기까지 쓰고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머니를 만나서 나눈 대화를 가지고 메시지를 받아서 그때 참 이랬지 이런 생각이 난다 그런 거하고 꿈에 나타나서 만난 그것을 역사화해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현실하고 꿈하고 구별도 못하면서 그렇게 돼요. 뭔가 사이코적인 대로 자꾸 끌려갑니다. 꿈속에서 만난 건 그냥 꿈속에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의 환상, 그럼 환상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환상 중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2022년 3월 25일 날 재림이 올 거다 그러고 꿈속의 세계하고 현실의 세계하고 의미 접합은 돼요. 의미 접합. 그런데 시간적 접합은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해가 돼요? 계시록에 나타나는 건 환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초월하고 시간적으로 무한히 압축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무한히 늘릴 수도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거기서 주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여기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몇 년도에 이루어지고 어떤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그거 끝나고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이 되고 아니 그 1000년이 꿈속에서 본 1000년이지 그게 왜 이 세상의 1000년이냐고. 그래서 이 세상의 1000년이 그러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지?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신약의 역사가 있고 교회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왕국이 있네? 아니 그걸 왜 역사 속에 집어넣냐고. 이 또라이들 이렇게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완전 프로그램 망가져 버렸어. 그게 기독교 신학의 역사예요. 지금 이 책에도 장황하게 도표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입니까? 이 1000년이라는 거는 환상 중에 1000년이에요. 환상 중에. 근데 이게 왜 1대1로 대비가 돼가지고 말이죠. 흥분 안 하게 생겼습니까? 624페이지, 625페이지 이 페이지에 그림이 어떻게 등장하냐 이거지. 이게 문학이 뭔지 모르고 계시록이 뭔지도 아예 모르는. 아니 왜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건 역사인데 이 역사 속에 그 요한의 꿈속에서 등장하는 천년왕국이 여기에 왜 등장합니까? 왜? 지금 환상 속에 있는 것이 역사서가 아니거든요.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무리 어떤 그림이든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갖고 논쟁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이 언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예요? 끝나고 재림할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싸워.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래가면서.
그리고 뭐 자기하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아니 무지한 것까지는 용서를 받겠는데 그 무지한 이론을 가지고 왜 남을 정죄를 하냐고. 정죄를. 그 이렇게 읽으면은 요한계시록 읽어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사이코가 돼버리는 거지. 바이러스를 엉켜버리는 거지. 현실이 뭔지, 역사가 뭔지, 환상이 뭔지, 계시가 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역사 속에 어느 포인트다 딱 찍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이 세상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 하나의 흐름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몇 년 몇월 시간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꿈속에서 봤다, 실제로 꿈속에서 본 얘기를 적은 거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꿈속에서 본 얘기는 여러분이 이건 꿈이구나 그러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꿈이구나 그러고. 그러면 메시지가 들어와요. 꿈꾼 얘기를 적었는데 그걸 역사서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역사서로 읽으면 역사에 어디다 갖다 붙일 건데? 환상의 내용을 어디다 갖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이 도표에서 오류가 뭐냐면 환상의 내용을 역사 속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또 환상의 내용 중에 불분명한 거, 지금 백보자 심판이나 심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 지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의 포인트 속에서 언제 재림주로 오느냐, 이것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그건 자기 상상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디서 얘기합니까? 신약에서 예수님도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고,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지금 요 포인트가, 요 환상의 요 포인트가 지금 내가 지상에 내려가 가지고 심판하는 포인트다, 시점이다, 그걸 말한 적이 있어요? 계시록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없는 얘기를 지가 갖다 붙여가지고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자기끼리 논쟁하고 있고, 한 명은 다른 한 명 보고 2단이라고 그러고, 또 한 명은 다른 한 명 보고 3단이라고 그러고,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글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국어 배웠잖아요. 국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 성적표 보면 국어 나와 있어요, 없어요? 점수가. 점수 내용은 하지 말고 하여튼 나와 있냐 없냐. 난 67점 받았는데 창피한데 그러고 고개 숙이지 말고, 그 수준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 내용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강의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속에 있었던 일을 이 역사 속에 어떤 포인트다, 요거다, 그래갖고 나란히 역사 속에 정렬을 시킨다? 이거 진짜 바보짓이니까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계시록을 그냥 쭉 읽어요. 계시록 쭉 읽으면 메시지가 다 나와요. 하나님이 죄 지은 놈 벌 주고 말이지, 고난을 이긴 사람 상급 주고, 그 다음에 둘째 사명이 없도록 한번 부활하면 영원히 살도록 해주고, 그대로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이 그 자체 논리로는 상당히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잘 돼 있어요. 줄거리가 정교한 줄거리가 돼 있어요. 잡생각만 안 하면 그 정교한 줄거리가 아주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종말의 론의 의문점들을 다 대답해줘요. 기가 막혀요. 그대로만 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대답을 해주고,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데살로니가서라든지 여기서 말한 종말론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거의 모순 없이 해석이 돼요. 이단이 갖다 준 이상한 사상을 먼저 딱 집어넣어놓고 막 하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계시록은 계시록대로 그냥 차분히 읽고 이해하시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차분히 읽고 이해하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둘이 모순이 되지 않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건전한 신학에 관한 전문 서적을 읽어보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정통적이고 건강한 의견으로 책을 쓰셨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엉터리 책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엉터리 책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극보수적인 신학이 많은데, 극보수적인 신학이 문자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환상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걸 사실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신학을 만들었으니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조금 환경적으로는 별로 좋지 못한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제 말대로 환상은 환상대로 엔조이하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와, 정말 재밌다. 근데 어느 순간 메시지가 쫙 들어온다. 그리고 제가 강의했던 그걸 읽어보면, 나중에 다시 들어보시면 줄거리가 여러분이 확 잡힌다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이론을 전제로 해서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루터나 칼빈의 말이 정말 맞다는 게 증명이 될 거예요. 자, 보면 617페이지 요한계시록의 4가지 해석 방법, 과거주의적 관점, 역사주의적 관점, 미래주의적 관점, 이거 보세요.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과거입니까? 지금 환상 속에서 얘기하는데 무슨 역사입니까? 무슨 미래입니까? 이게 시간이 있어야 과거가 있고 역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건데 환상이에요. 환상. 역사가 아닙니다. 4번째, 상징주의적 또는 관념적 해석. 그냥 상징주의적 해석이라면 되는 거지 무슨 또는 관념적 해석입니까? 여기에 관념적 해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뭔가 또 부정적인 의미를 깔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상징주의적 해석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상징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자꾸 개입을 시키면 계시록 이해 못합니다. 역사가 아니거든요. 4번이에요. 상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밑에서 6째 줄 보면 상징주의적 관점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점에서 부족하면, 요한계시록을 무슨 역사의 종말입니까?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 끈을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게 역사다, 사건이다, 뭐 이러면 뭔가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고 사실이다, 꼭 그래야만 믿고. 아니,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사실입니까? 비유입니까? 비유잖아요. 비유. 그래도 메시지를 주잖아요. 왜 꼭 사실이라 해야 돼요? 왜 꼭? 메시지를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 종말도 사실이 아닙니까? 종말은 사실이죠. 진짜 있을 사건이죠. 그러나 그 진짜 있을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왜곡시키면 안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사건을. 자, 그렇고요. 그래서 본조서에서 본 절충주의적 관점, 절충주의가 왜 절충을 합니까? 무슨 관점이 절충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니고요. 자, 뭐 이런 건 뭐 나름 설명할 수 있어요. 621페이지 보면 원근 통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하냐?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걸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621페이지 맨 아래 요한계시록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래서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카이로스를 크로노스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아는 바, 믿는 바에 대해서.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근데 앞에 이 아까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카이로스를 크로노스에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에덴의 회복이다. 요한계시록의 특징, 상징이 많다. 그래서 상징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숫자적 상징. 1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 2는 인간의 수. 3은 삼위일체. 4는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땅의 숫자. 6은 사탄의 수.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 10은 세속적 완전수. 또 7자가 많이 나와요. 7교회,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 7금촛대, 7천사, 7별, 7뿔, 7눈 가진 어린 양, 쭉 7. 그 다음에 심지어는 7가지 복이 있는 자다. 666은 뭐예요? 짐승의 숫자다. 자, 666 짐승의 숫자다. 근데 어떻게 됐냐? 어떤 짐승이냐? 네로라는 짐승이에요. 네로라는 짐승. 네로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박해, 베드로와 바울을 죽인. 근데 시저 네로에서 자음을 따면요, 라틴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이 알파벳이 숫자예요. 알파벳이 숫자예요. 라틴어도 알파벳이 숫자예요. 제가 여기 글을 쓸게요. 라틴어입니다. 자, L자예요. 분명히 L자입니다. X자 2개를 썼어요. X자. 근데 이게 숫자예요. LXX. 그럼 제가 이걸 뭐라 그랬죠? L자는 뭐예요? 50. X는요? 10. 또 X는 10. 합하면요? 70. 그래서 LXX 그러면 무슨 역이라고 그랬어요? 70인역이라고 그랬잖아요. 70인역 성경 번역. 70인역의 특징은 그리스어로 구약을 번역했다. 신구약 성경이 전부 그리스어다. 이게 70인역의 특징인데, 70인역을 LXX, 그러면 라틴어로 LXX 쓰면 50, 10, 10 해서 70이에요. 그래서 네로라는 황제 네로라는 자음의 음가를 숫자로 하면 Q는 100이에요. S는 60이에요. R은 200이에요. N 50, R 200, W, O, N 50 합하면요 666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암호라는 거죠. 부활한 네로다. 그래서 바코드, 수표 뭐 이런 거 오늘날에 이런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코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 14만 4천.
구속함 받은 14만 4천의 성도 누군가요? 어떻게 나온 거죠? 14만 4천이 온 세상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14만 4천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면 14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럼 10은 세상의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합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딱 숫자적인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일 이것이 존재하느냐? 14만 4천일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가 않죠. 이 의미상으로는. 왜냐하면 14만 4천이 모든 사람을 이미 포함하는 숫자니까 14만 4천일, 14만 4천이 아니면 13만 9,999 당신은 14만 4천 되는 마지막 사람이야, 이런 얘기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1, 2, 3, 4, 5 세어가는 그런 14만 4천이 아니라 이것은 구속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의 트릭이죠. 신천지의 트릭이죠. 14만 4천에 들어와라. 그래서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14만 4천은 의미상 카운트하는 그런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로 14만 4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4만 4천은 100만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1000억의 인구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니까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 색깔 623페이지 흰색은 정결, 무죄, 승리, 붉은색 죽음, 과악, 전쟁과 사탄, 청황색은 죽음, 검은색은 재앙과 땅의 기근, 또 동물 양은 예수님, 용은 사탄, 독수리는 심판자, 짐승은 불신의 왕들, 개구리와 메뚜기 재앙, 자연 환경 바람은 생명. 왜 바람이 생명일까요? 구약의 루아흐 그러면 성령 바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생명. 지진, 재앙,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뭘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근데 그 구름을 H2O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단에서는 H2O 물이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물, H2O 구름 타고 왔을 때 우리도 공간적으로 뿅 하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게 이단이 말하는 휴거 사상이란 말이에요. 휴거 없어요. 이런 휴거가 어디 있어요? 이런 휴거가. 이제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유를 아시죠? 단호하게 부정하는 이유가 진짜 엉터리예요. 프로그램이 다 망가졌어요.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설. 이거 왜 지상에 천년이 되느냐고요. 이거는 이름을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무천년설이냐? 아니 나한테 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이고 내 이름 넣지도 마라. 물어보지도 마라. 난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굳이 뭐 하면 무천년설일지는 몰라도 무천년설하고도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거고 틀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 쭉 보면 이제 요한이 본일,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627페이지. 요한이 본일이 있고 이제 있는 일이 있고 장차 될 일이 있다. 근데 장차 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이셨어요. 그래서 장차 될 일을 요한은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끝까지 봤어요.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다 봤어요. 요한계시록 일곱인, 일곱 나팔. 자, 여기 631페이지를 보면 일곱 교회가 등장을 하고 일곱 교회가 지나고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일곱 인재앙 631페이지 맨 위에
일곱 인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 재앙이 있어요. 자, 일곱 인의 나팔은, 일곱 인의 재앙은 재앙의 시작, 재앙의 시작. 어린 양이 인을 떼면서 하나씩 재앙이 시작이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 두 번째 가면 재앙이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발전하느냐? 3분의 1의 희생을 가져와요. 3분의 1. 아직 몇이 남아있어요? 3분의 2가 남아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곧 세 번째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와서 이제는 아까는 생물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달과 별들의 3분의 1 뭐 이렇게 됐는데 일곱 대접의 재앙 때는 나머지 3분의 2까지 재앙이 모든 곳에 미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어서 모든 곳에 미친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이, 지금은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마지막이 올까요? 안 올까요? 진짜 마지막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이런 재앙이 쭉 계속되다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634페이지. 조금 지쳐가십니까? 예, 마지막이 힘들어요. 마지막이 힘들어요. 마지막까지 이겨야 돼, 지켜야 돼.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세요. 자, 17장에서 19장 죄악의 도성과 적그리스도,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음녀. 근데 음녀는 다름 아닌 바벨론. 바벨론은 누구냐?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왕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지배하고 쾌락을 즐기고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이 세상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왕들이 계속 됩니까? 결국은 망하고 맙니까? 결국은 망하고 말아요. 세상의 죄악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있죠. 세상의 왕들이 망하고 나면 아직 뭐가 남았어요? 이 왕들을 지배하던 사탄이 있고 사탄 밑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탄의 꼬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과 사탄의 꼬봉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로 나타났어요? 뭐로 나타났어요? 사탄과 뭐로 나타났어요? 그 하수인인 짐승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인 바벨론은 세상의 왕입니다. 음료로 비유됐고 온갖 화려한 부와 권력을 다 누렸어요. 바벨론이 17, 18, 19장에서 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 벌 받아요?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 꼬봉들, 짐승들이 멸망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누가 멸망을 받아요? 눈에 보이는 실체들이 멸망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사망과 음부, 사망이라고 는 죽음이라고 하는 질서, 그것까지,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가두어뒀던 음부까지 멸망을 당해요. 더 이상 존재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다 심판했어요. 모든 존재를 다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흰 보자. 그래서 21장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사탄과 악한 세력과 죽음이라고 하는 질서와 사람을 가두었던 음부까지 다 심판받고 이제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을 하늘에서 쫙 내려주세요. 21장입니다. 그리고 그 새 땅과 새 질서가 어떤 곳인지 쭉 설명을 해요. 새 예루살렘 성. 또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고 새로운 아름다운 에덴이 회복이 됩니다. 자, 이 에덴이 회복이 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주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아직 주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아직 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미리 봤잖아요. 미리. 와,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왜요? 요한이 지금 처한 현실은 어때요? 역사적인 현실은 고난 가운데 있죠. 지금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어요.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어요. 미리. 이거 시간표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22장 20절을 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해하시면서 요한과 같은 꿈을 꾸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 앞에. 예, 이제 여러분이 또 박수를 받으시려면 일주일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또 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